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야가 능력의 기도의 선지자인데요.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열왕기상 18장 맨 마지막 절 결론의 구절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남성교구 개인 양육을 하다 보면 저희 공과 중에서 기도와 중보 기도의 실제라는 공과가 있어요. 근데 그 공과를 하도 많이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미 알았던 건데 또 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중보 기도의 공과 안에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걸 여러 번 읽다가 아는 건데 그 중에 번쩍 레마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시는 일이 반복하여 읽을 때 저한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복하여 깨어나 저를 새롭게 만나 주신 그 말씀을 오늘 그 공과 내용 안에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아멘. 기도가 허상을 때리고 공기를만 진동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엘리야처럼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공과에 보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르는 기도. 아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18장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비 내리는 것을 응답을 하시죠. 근데 이 앞구절을 읽지 않고 그냥 중간 구절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구하며 비가 내렸다 이러면 이제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의 사람처럼 이제 보이고 야 나도 하나님 비 하면 비 팍 내리고 불 그러면 불 팍 떨어지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 구절만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들어주는구나. 근데 1절을 읽어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먼저 너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비 내리기를 너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라. 뭐 이런 말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는 그것은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비 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을 가져와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죠. 항상 이것은 기도의 원리에서 한 번도 비껴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건가? 이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기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도공과의 맨 앞에 보면은 아예 1강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이 딱 첫 문장으로 나오냐면 그게 모든 기도의 시작이고 결론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도 모든 성경 말씀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먼저가 아니라 그 앞구절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뭐 병이면 병 아니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아니면 자녀면 자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필요가 있겠지만 먼저 그 필요를 가지고 내 뜻을 설정해서 들이미는 기도는 그다지 능력이 없고 지연될 뿐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닌가 합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러면 뭔데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뭔데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으로 교정되는 과정이 우리한테 있으면서 나중에
주의 뜻 알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좀 방향이 바뀌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주의 이제 막 금식기도원 올라가고 확 이렇게 쫄쫄 굶고 막 하다가 이제 주의 뜻을 만나면 그때 거기서 이제 해법이 열리면서 아멘 막 이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이제 주의 뜻을 만나면 그때 이제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런 비유는 안 들고 싶은데 뭐 피부에 와닿는 게 그런 거밖에 없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아내가 나를 위해 만약에 기도한다? 그럼 이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죠. 우리 남편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출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제 주님 앞에 물어보다 보면은 꼭 어떻게 되냐면 회개가 터지다. 회개가. 저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비단에 있다 보면은 회개가 터지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거 빛 가운데 깨닫게 되고 내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그 안에서 만나게 되면 아, 그래. 내가 결론은 속이 좁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 그 뜻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국률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상하게 그 국률 안에서 관계 시험은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빈번하게 똑같은 사이클이 이 사람이랑도 한 번 일어나고 저 사람이랑도 한 번 일어나고 막 계속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관계 시험이 있어도 이게 꼭 보면은 내 첫 생각은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 문제가 심각하네 말이겠다가 이제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되면서 할 만은 내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내 회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국률이 딱 임하면 그 관계 시험은 통과가 되더라고. 넘어가. 그리고 이제 막 새로운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래서 항상 말은 따라합시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뛰어난 응답. 결론은 꼭 그걸 만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내 뜻보다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그것을 먼저 만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은 넘치게 응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따라서 제가 선창하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영이요 생명이라. 단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영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3차원의 그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그 3차원이라는 곳에 한계 가운데 우리는 그냥 거기밖에 못 살아요. 우리는 3차원밖에 못 살아. 근데 조용희 목사님께서 뛰어난 그 언어의 표현력으로서 표현하신 게 4차원 영적 세계라는 표현을 영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인간계에 있는 언어 중에서 그나마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그 4차원이라는 말도 다 표현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3차원에 저번에 뭐 짧게 우리가 차원의 이해를 설명을 가끔 하지만 1차원에 개미가 있고 2차원에 바퀴벌레가 살고 3차원에 메뚜기가 살면 개미가 쫙 직선 나라를 갈 때 막 자기 나라 1차원에선 직선밖에 없는데 2차원의 바퀴벌레가 S자 막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평면에서 이 직선 나라를 개미가 갈 때 옆으로 훅 지나가면은 1차원 세상에서는 뭐가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지니까 기적이다. 근데 이제 1차원 끝에 도착하면은 졸도를 해요, 개미가. 왜? 아까 바퀴벌레가 잠깐 옆으로 지나가서 뿅 나타났다가 1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라졌는데 도착해보니까 먼저 도착해 있어. 오! 어떻게 된 거야? 졸도를 하죠. 근데 1차원에서는 기적이지만 2차원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근데 또 2차원에서 개미가 졸도했는지 뭐 관심도 없고 자기 차원에서 S자 동그라미 막 다니다가 이제 2차원 평면 세상에 살던 바퀴벌레가 근데 갑자기 메뚜기가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점프를 해가지고 바퀴벌레 앞에 나타나면은 평면 세상에서 없던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없던 게 뿅 하고 나타났어. 그랬더니 점프해서 사라지면 또 뿅 하고 사라져. 이거는 2차원에서 기적이야, 기적. 아무리 또 땅바닥을 봐도 안 보여. 근데 또 도착해보면은 그 끝에 메뚜기가 먼저 도착해 있으면 오, 기적이다 이러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차원이 하나만 높으면 절대 밑에 차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위 차원에선 당연한데 밑에 차원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기적이라고 부르냐. 우리는 3차원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0이세요. 그러면 그 0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지가 않고 시간 생성되기 전부터 있었던 게 0이고 시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도 영원한 게 0이에요. 그래서 3차원보다 더 큰 세계가 0인데 그래서 그 0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차원이 하나만 높으면은 적용되는 법칙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래 차원은 한눈에 다 보인다. 원래 그런 거예요. 2차원은 3차원에서 한눈에 다 보여. 그리고 또 원리가 있어요. 언제든지 윗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느 시점이든 개입이 항상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도움이 가능해. 그리고 또 원리가 있어요. 윗차원은 아래차원을 포함하고도 더 커. 그래서 3차원은 항상 2차원을 품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2차원에 그 어디에도 3차원이 없는 데가 없어. 이 말을 다 합치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 안에서 뭐라고 이게 표현되냐면 무소부재라는 그 한자 용어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모두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안에 다 포함된 말이에요. 영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3차원 안에 있는 지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야 돼. 심장이 벌렁거리고 와, 그 영이신 말씀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을 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인 거고 영이잖아. 그러면 그 영을 내가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받은 레마,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영으로 계속 내가 이렇게 영으로 받아들여. 지식으로 3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으로 나도 영이 있으니까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을 그렇게 존귀하게 경외함으로 대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지적으로 안 읽으려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은 아멘, 영이시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지적으로 읽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애들이 왜 이렇게 잘 넘어지냐. 신체 비율 중에 머리만 커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무게중심이 안 맞아서 잘 넘어져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지적으로만 성경을 배우면 시험에 빠지고 오히려 저거 틀렸어. 그 아니야? 이렇게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머리만 커가지고 넘어져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내가 잃은 말씀은 영이요. 그러면 오 할렐루야 영이요. 영이구나. 그럼 영을 3차원의 지식으로 어떻게 담아요? 영은 영으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 영이시오 아멘. 응? 그리고 내가 잃은 말은 아멘. 영이요 아멘. 생명이요 아멘. 그렇게 영은 영으로 받아야죠.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레마의 음성이 있으면 그 레마의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 생각에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영이요 다음에 이제 생명이라 그러죠. 생명은 끊을 수 없는 그 안에 연결을 항상 생명의 반대는 사망인데 우리가 죽었을 때 뭘 죽었다고 하냐? 뭘 생명이라고 하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딱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이 쫙 빠져나가고 이게 영과 혼과 이게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이래요. 이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딱 분리되면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생명은 연합이에요, 연합.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잖아. 그러면 그분과 종교생활과 생명의 생활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상관없이 내 뜻대로 맨날 살아. 분리. 그러면 삶 속에 사망만 일어나요. 근데 내가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아.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주의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생명에 여러 면이 있지만 내가 모든 범사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그리고 적혀있는 말씀은 성경이지만
오늘날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은 성령님이죠. 그런 모든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예. 근데 저는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의 비유로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원리를 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제가 배우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신데 그 예수님과 어떻게 생명 공동체의 생활을 할까? 그것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스스로 하지 말고 그분과 같이 해야죠. 제가 이제 그 집을 못 샀어요. 그냥 전세 인생이죠. 그래서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는 이 피곤한 이 여행자의 인생. 근데 이제 집을 골라, 전셋집을 골라. 이제 2년 끝나면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골라. 만약에 제가,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결정하겠어. 그리고 이제 같이 살 집을 나 혼자 보고 와서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와. 그리고 이제 혼자 이사를 결정했다. 제 수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명예 못 살아. 결혼을 했으면 이사를 내가 먼저 보고 왔어. 그러면은 꼭 누가 한 번은 봐야 돼. 누가 봐야 돼? 아내가 봐야지. 집사람이 봐야지. 그게 동행의 기본 원리고 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아니 같이 살면서 왜 혼자 해? 아니 그 집 같은 거 결정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후보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내도 봐야지. 왜냐면 아내가 쓸 주방도 아내가 봐야 되고 같이 자야 되는 뭐 이렇게 안방도 봐야 되고 애기 키울 방도 봐야지. 아니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혼자 결정 다 해놓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와서 살아!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딱 법정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혼해. 아우 결혼하는 생활 못지않게 힘들어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금술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집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사소한 거 할 때도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이제 홀로 살아야 되기 딱 좋은 사람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오늘은 무조건 된장국이야 뭐 이렇게 청국장이야. 그러면 아내는 그런 거 싫은데,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 물어보지를 않아. 이러면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주님이 목숨 바쳐 내 안에 같이 살겠다고 오셨는데 우리가 맨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나 혼자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데 순종하세요! 막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 앞에 경외함으로 일어나야 돼. 어우 주여, 제가 3차원에 갇혀있는 이 미련한 눈, 그냥 이 2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2차원밖에 안 보이는 눈이 그냥 3차원의 그 메뚜기의 그 창공에서의 시선을 인정을 하면 인생이 편한데 거기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니까. 막 2차원에서 2차원밖에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냥 그럴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걸 인정을 해.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끝까지 보시고 시간 끝까지 다 보시니까 그냥 그 시선을 인정해.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 말씀을 하나만 붙잡아도 벅차요, 가슴이. 이게 처음부터 전 느껴지지 않았는데 공과를 이 사람 만나 읽고 저 사람 만나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이를 날마다만 읽으니까 그 말씀이 껍질이 깨지듯이 다시 만나주고 만나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그 말 앞에 경외함으로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오, 영으로, 아멘. 영으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아멘. 홀로 하면 사망, 같이 할 때 생명. 오, 주님은 생명이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나로 기도하는 것이 주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기도.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한 기도. 네, 여기 그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따라해 볼까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야, 얼굴이 어떻게 하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기도를 하죠? 이게 나는 한번 그때 신학교 때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과에서 읽을 때 그만큼 간절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고 기도한다는 뜻은 공과에 딱 적혀 있기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피조물성의 고백.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진짜 경외야 높은 분이시고 그분 앞에 나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를 위치를 다시 한번 돌려. 항상 기도 처음 출발할 때는 자기가 왕 같아. 하나님한테 잔말 말고 드러나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자세로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뜻은 묻지도 않아. 근데 이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아닌가? 막 이렇게 은혜가 오다가 나중에는 겸손한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돼. 그래서 오 주여, 나는 진짜 먼지밖에 안 되고 나는 진짜 이 한계가 있고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기도하는 과정 안에 다시 되찾게 되니까 그 엘리야도 거기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피조물성의 고백.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나오는 고백은 따라합니다. 죄인됨의 고백. 제가 이거 읽다가 또 막 레마가 됐어요.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태도가. 이거를 공과를 읽다가 갑자기 그림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양과 목자의 그림 같은 게 이제 느껴지듯이 보이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그릇된 길로 행하여. 그리고 성경 말씀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렇게 양이 순한 것 같죠? 근데 양이 고집이 있어요. 감춰진 고집이. 근데 그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특징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양이 그릇된 길로 행하여 가다 보면은 결론은 똑같아. 양들이 그렇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모이는 곳이 있어. 어디냐? 구렁텅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막 사람들이 다 구렁텅이에 빠져.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양을 홀로 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우리는 근성을 거슬려 날마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느낌을 받으면서 글로 따라가야 돼. 사람이 양 같아서 모든 순간에 자기의, 거기 보니까 그릇된 길, 자기의 가고 싶은 선호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릇된 길이라고.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 육체의 욕망과 연관이 있고 다 자아의 교만과 연관 있는 것이 나도 모르는 인력처럼 나를 끌어당기거든요. 우리는 그냥 따라합시다. 나는 양이구나. 양의 근성대로 사는구나. 이거 혼자 못 깨요. 이걸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목자가 그 양의 한계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야야야 고기 아니야 요렇게 야 요렇게 하면 그거를 그렇게 따라가야지.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오늘날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쓴느낌과 또 기쁨의 평강, 또 성령의 나를 인도하여 주심과 또 교회의 질서, 또 그 주간에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 이런 것들이 아침 묵상 말씀,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지팡이와 막대기들이 나를 인도할 때 아멘 아멘, 내 근성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피조물성의 고백, 죄인됨이라는 게 계속 어긋나려고 하는 근성을 말하는 건데 내가 양이구나. 그걸 아시고 날마다 오늘 내 또 이 기도 제목에 목자의 음성은 어느 방향인가? 그걸 늘 구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양의 근성을 가졌습니다.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 피조물성 또 나의 한계의 겸손함의 자리를 깨닫고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또 입을 열면 이렇게 양의 소리 할 텐데 주여 그냥 주의 목자의 음성 지팡이 막대기를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라. 예, 여기 43절 읽어보면은 그 엘리야가 기도하다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비가 이제 내릴만한 구름을 찾아라 했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구름을 믿음이 와가지고 찾으라 그래서 나가봤더니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막 응답은 왔는데 믿음에 두 번째로 가서 또 찾아봐라 그래서 나갔는데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을 반복했냐? 7번.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피조물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실패했고 거절당했다고 느껴져도 그래도 응답되고 있는 중간인 거야 그게. 그래서 7번째까지 나가서 찾아봐야 마지막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서 거기서 이제 홍수가 막 날 만큼 비가 막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구한 후에 응답을 기필코 만나기 위해 7번의 거절이 있어도 7번째 다시 일어나서 아니다 하나님은 응답한다 7번째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사실 한세교회라는 응답을 어떻게 만났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결혼하기 한 달 전인가 이제 딸리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한 3달 실업자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가정예배 가운데. 대단한 교회 만날 거래.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원서를 써가지고 사방에 막 뿌렸어. 근데 다 거절당했어. 근데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한 교회는 또 오라 그래서 갔더니 또 서로 사역 그게 안 맞아가지고 비전이 안 맞아 그만두고 또 두 번째 교회도 안 돼서 실망이 진짜 많이 됐는데 그래도 주님은 응답하신다. 근데 나중에 포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연락 와서 와봤더니 거기 양동천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 그랬더니 언제 나올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14년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항상 7번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찾으면 그곳에 꼭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요즘 우리가 금식 기도 중이죠. 또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안에서 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